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에게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라.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여라. 그가 해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루스 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물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니 형제들이 저를 장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하여 영접하려 하였더니 저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거하여 공중 앞에서 유력하게 유대인의 말을 어기밀러라. 아멘. 설교를 할 때 제일 가슴이 긴장되고 쿵쿵거릴 때 언제냐면요, 설교를 올라올 때답니다. 그러니까 그때 제일 심장 박동수가 쿵쾅거린답니다. 근데 저만 그런가 봤더니요, 왼쪽 줄에 보니까 우리 장미 집사님도 상당히 쿵쾅거릴 것 같아요. 누구 때문에 그럴까요? 예원이가 지금 미국 가 있잖아요. 우리 황명덕 집사님도 지금 상당히 쿵쾅거릴 것 같아요. 장영희 권사님도 마찬가지고, 이쪽 줄에 우리 서인숙 권사님도 마찬가지로 쿵쾅쿵쾅 계속해서 뭔가 심장 박동 소리가 들릴 것 같아요. 부탁한데요, 말씀으로 이루합니다. 말씀 속에 보니까 시편 46편 10절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잘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혹시 기억날지 모르겠습니다.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46편 10절에 기록된 말씀. 제가 제 방에서 라이브 예배로 예배한 사람들 가운데 그분들과 같이 대화를 나누다가 미국에 있는 예원이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시편 46편 먼저 샬롬하고 인사를 썼고요. 그리고 시편 46편 10절 말씀,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 말씀을 기록했고요. 그리고 나서 한 줄 더 기록했는데 이 말씀을 아침, 그 다음에 언젠가요? 점심, 저녁. 그러나 먼저 중요한 건 뭐냐면 암송하고 또 묵상하고 이 말씀을 계속해서 선포하고 선포하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만약 시간대가 맞으면 우리 라이브 예배로 초대를 해놨는데 제가 확인을 못했어요. 아직 들어온 걸 확인을 못했는데, 읽은 걸 확인을 못했는데요, 예배 실황을 그대로 이 카페에서 보낸 적이 있습니다. 후에라도 이 볼 것 같아요. 또 후에라도 예배를 드릴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시편 46편 10절에 기록된 말씀이 서론이자 말씀이 되는 결론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아멘. 뭐 하래요? 두 가지였어요. 가만히 있으래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어려움이 있으면, 곤란이 생기면 어쩝니까? 불안하지요. 밥맛이 없지요.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지요. 그런데 주님께 부탁한 건 뭐냐면요, 너 그렇게 하지 말고 뭐 하래요? 가만히 있어.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우리 젊은 사람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하는 얘기가 뭐든가요? 그럴 때일수록 너 정신 차려야 돼. 이런 말하고 똑같습니다. 너는 가만히 있어. 뒤에 말씀이 뭐죠? 하나님이 하나님 됨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근거는 뭘까요? 신앙의 근거를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하나님이 하나님 됨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의 근거이자 믿음의 본질이자 믿음의 핵심이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것은 좀 부족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말고 봉사라든가 선교라든가 부재라든가 현금은 좀 부족할 수 있어도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나님 됨을 날마다 선포하는 것은 누구든지 가능하고 부족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것을 인색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선포하시라고요. 하나님이 하나님 됨을. 그러나 중요한 거 있어요.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행동으로 앞서버리게 되면 하나님이 하나님 됨을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해나가기가 상당히 어렵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신앙의 근거가 뭔가를 잘 보라고요.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 이 시간 정리를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근거는 하나님인데 살아온 내가 중심이죠. 내가.
내 기분이 어떤 줄 아냐고. 지금 내 생각이 어떤 줄 아냐고. 우리의 환경이 어떤 줄 아냐고. 내 건강이 어떤 줄 아냐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그게 중요한가요? 중요하지 않는가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내 건강 얼마나 중요한가요? 우리의 가정의 경제적인 형편은 얼마나 중요한가요? 다른 사람의 관계 얼마나 중요한가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이 시간에 누구를 깊이 있게 묵상해야 돼요? 나 자신을 깊이 있게 묵상하게 되면 혼란스럽습니다. 내가 이럴 것인가 저럴 것인가, 이것을 먹을 것인가, 이것을 마실 것인가, 이것을 입을 것인가, 이것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혼란스러운데요. 그러나 중요한 건 그것은 잠깐 내려놓고 이 시간에는 집중하라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의 핵심적인 단어는 딱 한 가지예요. 회복입니다. 회복. 회복이라고요. 근데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믿음을 회복하라고 했는데요. 오늘 우리는 4가지 말씀을 볼 겁니다. 하나는 뭐냐면 말씀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회복할 거 있어요. 예배를 반드시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은혜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한번 물어볼까요? 이것을 모른가요? 믿음을 모른가요? 말씀을 모른가요? 예수를 모른가요? 은혜를 모른가요? 우리 다 알고 있는 그런 겁니다. 그러나 뭐냐면요. 이런 코로나 전국에 이런 오미크론 이런 시국 가운데서 우리 사람들이 뭐냐면 믿음이 점점 더 약해져 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말씀이 점점 더 희미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예배 가운데 말씀이 더 분명하고 거룩하게 나타나야 되는데 예배 자체가 더 희미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은혜는 어쩝니까? 예수는 어쩝니까? 그러기 이 시간 서로 잘 진단하시고요. 내가 진정으로 먼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 잘 기억하라고요. 그러나 요절에 기록된 말씀이 시편 46편 10절에 기록된 말씀. 이번에 한 주간 동안 그 말씀을 꼭 많이 묵상하라고요. 몸이 아픈 사람도 이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뭔가 기도 제목이 깊이 있게 있는 사람도 이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고요. 또 교회가 깊이 있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 됨을 선포하자고요. 그것이 뭐냐면요. 이 교회의 체험이 돼야 됩니다. 그것이 이 교회의 간증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체험과 간증이 뭔 줄 압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체험과 간증은 한 줄로 딱 적어놓고 돌아가셔요. 예수는 뭘까요? 쉽게 얘기하면요. 예수 그리스도는 내 두 자로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내 이제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내 구주 그렇게 적어놓으면 됩니다. 그 체험이 되고 그것이 간증입니다. 그러니까 주변에서 여러분들이 간증을 들을 때에 또 어떤 영상을 들을 때 어떤 예배를 들을 때 누군가 간증하죠. 그러면 그 사람 속에 그 사람의 간증한 내용 가운데 무엇이 있어야 돼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라고요? 내 구주란 것이 그 속에 담겨져 있을 때 그 간증은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 알아야 돼요. 내 구주란 뜻이 뭔가라는 걸 알아야 되겠잖아요. 내 구주라는 것이. 좀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렇답니다. 살았다, 그 다음에 죽었다, 다시 살아났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 앞에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여보자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뭐 했다고요? 살았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죽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살아나셨다. 하나 더 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가운데 또 뭘 붙이냐면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뭐 했어요? 살았다. 이제 어느 정도 눈치껏 맞춰야 돼요. 이제 두 번째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끝인가요? 그거 아니에요. 다시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위해서 살아나셨습니다. 또 그게 끝인가요? 승천하셨죠?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위해서 승천하셨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위해 다시금 이 땅 가운데 다시 오마라고 말씀하셨죠? 이 땅 가운데 마라나사 하십니다.
이제 질문. 이것이 뭐라고요? 내 구주란 뜻이에요. 내 구주. 다른 사람의 구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5가지를 잘 적어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인데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살으셨다, 죽으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그리고 승천하셨다,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심하라고 재림하신다는 것. 이 사실을 제가 뭐라고 물어볼까요? 믿습니까? 라고 물어봐야 되지 않겠나요? 이 사실을 믿습니까?로 물어보면 어떤 한 사람도 그냥 있어서는 안 돼요. 화답해야 되겠잖아요. 무엇으로? 3번 해볼래요? 아멘, 아멘, 아멘으로 화답해도 괜찮아요. 그리고 오늘 말씀은 다 나눴어요. 회복해야 될 것, 말씀 제목이 뭐 있었죠? 믿음으로 회복하라. 그리고 첫 번째 말씀, 말씀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배로. 세 번째, 은혜로. 네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회복하는 귀한 축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질문을 먼저 2가지를 드립니다. 혹시라도 지금 이 시간에 영육 간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육적으로도 살아가는 환경이, 때로는 건강이, 또 관계적인 문제에 있어서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은요, 정확하게 그걸 딱 적어놨으면 좋겠어요. 나는 이 건강의 문제로 인해서, 나는 관계적인 문제로 인해서, 나는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나는 다른 사람과 이렇게 교제하는 문제로 인해서 나는 힘이 듭니다라는 것을 혹시라도 그런 것이 있다라면요, 잘 적어놓아 보시라고요.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고, 영적으로 혹이라도 힘든 것이 있는가도 잘 보라고요. 영적인 것에 있어서는 2가지가 있어야 된답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소통이 있어야 된답니다. 소통. 소통이라고 할 때 누구하고 소통이면 좋겠습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것이 뭐라고 막히지 말고 소통을 하시라고요. 근데 그 매개체가 뭐냐면 말기찬이에요. 지금 전현숙 집사님 계시는데요. 그 주간에 또 한 분이 오셨는데요. 제가 똑같이 문자를 날렸어요. 말기찬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이때 한쪽에서는 반응이 뭐냐면 그게 부담이 된다고 반응하고요. 한쪽에서는 그 말씀 자체를 받아들였어요. 말기찬이 대체 뭘까요? 다른 거 아니죠. 말씀, 기도, 찬양. 이것이 부담될까요? 괜찮아요. 부담 느낄 것 없어요. 말씀을 틈틈이 시간 날 때마다 읽으면서 아멘, 아멘, 아멘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도는 뭡니까? 평상시에 운전하면서 걸어가며 대화하시라고요. 하나님, 나 이렇게 속이 복잡해서 시끌시끌해서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몸된 교회가 이렇게 어렵고 힘드는데 이 교회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그냥 계시지 말고 계속 중얼중얼 하는 겁니다. 찬송은 뭐예요? 나의 기쁨. 그 뒤에 뭐죠? 나의 소망 되신 주. 찬양하시라고요. 마음껏 찬양하라고요. 바울과 실라가 옥문에 갇히면 바울이 빌보 감옥에 갇힙니다. 그럴 때 뭐 합니까? 찬미하고 기도했더니 채워지던 착고가 풀려지고 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나타납니다. 질문. 어디에 나타나 있죠? 사도행전. 어디에? 16장. 어디에? 31절 말씀. 잘하는 말씀이죠. 그때 간수장이 절절 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포하고 주셨던 말씀이 뭐냐면 오늘 우리가 시편 46편 10절 말씀처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선포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끝인가요? 간수장을 통해서 온 집이 구원받는 귀한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질문했어요. 영육간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 물었고요. 그럴 때 다른 방법 의존하지 말라고 했어요. 말기찬으로 승리하시라고요. 강력하게 선포하시라고요. 어떤 시련, 어떤 연단, 어떤 아픔, 어떤 고통, 얼마든지 우리에게 더 큰 고통, 더 큰 어려움이 닥쳐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럴 때 뭐 하라고요? 아까 말씀이 뭐였죠? 어느 정도 할 수 있겠죠? 시편 46편을 선포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을 중요시 여기고요. 그 말씀을 암송하고 또 암송하고 또 암송하고 그래서 그 말씀 속에서 크나큰 위로를 얻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 속에 답을 찾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질문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고 믿으십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 속했다. 그건 뭐냐면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묻고 있는 겁니다. 영접했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냐고. 다시 묻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아버지로 모셔드리고 영접합니다. 믿습니까? 아까 체험과 간증도 얘기했어요. 뭐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설명해야 되는데 그것을 꼭 적어놔서 하는 것 아니라 이제 우리는 이미 간증에 대해서 체험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그 5가지가 핵심적인 그런 교리고 기독교의 메시지거든요. 살아나셨다. 그리고 사셨다. 죽으셨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고 승천 재림.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가 잘 되어져 있는 거 잘 정리하시라고요. 자, 첫 번째 말씀드립니다. 말씀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받을 때 그렇게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3가지로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생명의 말씀을 받을 때에 기쁨으로 받았으면 좋겠어요. 왜요? 다른 거 받은 거 아니에요. 말로 위로를 받은 거 아니라 생명의 말씀을 받았으니까 그 말씀 자체를 어떻게 하라고요? 기쁨으로 받으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된다고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인데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기도의 응답이 뭐라고 오든가요? 된다, 안 된다, 기다려 하고 오는 것처럼요.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그것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냐면 되는 것만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하지요. 하나님의 응답을 생각하는데요. 안 된다라는 것도 충실한 겁니다. 안 된다는 것도. 왜 그럴까요? 공동체가 기뻐할 수 있다면 그걸 허락하는데요. 공동체가 기뻐하지 않는다면 그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동체는 천차만별이에요. 때로는 약한 자, 때로는 강한 자, 때로는 건강한 자, 건강하지 못한 자, 부자, 또 가난한 사람, 또 배운 사람, 배우지 못한 사람. 그러니까 공동체가 다 여기서 뭐 해야 될까요? 여기서 하나됨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 생활이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하나 놔두면 얼마든지 잘할 수 있답니다.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공동체 가운데서 해야 될 게 뭐냐면요. 거기서 화음을 만들어내야 돼요. 하모니를 이루어내야 돼요. 하나 되면 공동체를 만들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가르쳐서 뭐라고 하던가요? 신혼 베델 교회 공동체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커도 어렵고 작아도 어렵고 사람이 많이 모여도 어렵고 사람이 작게 모여도 어렵고 항상 어려운 것인데요. 그러니까 항상 뭐냐면 긴장 가운데 더 긴장이 될 것이 있어요. 무슨 긴장일까요? 지금 뭐 하냐면요. 북한과 러시아가 지금 뭐 하던가요? 대화를 하는 거 있어요. 러시아가 중요한 땅을 차지하려고 하죠. 우크라이나의 땅을. 그러니까 거기는 어떤 상태냐면요. 전시체제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하고 긴장 가운데 앞에 한자 더 붙이면 초긴장하고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뭐 하냐면요. 뭔가 어려움이 없을 때 긴장하지 않다고요. 더 긴장하는 겁니다. 어려움이 있지요? 그럼 더 초긴장하는 겁니다. 그러나 선포하시라고요. 어떻게? 시편 46편 10절 말씀으로.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선포할지어다. 이건 그때만 주는 것 아니고 여호수아 말씀에도 그렇게 얘기했고요. 모세에게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은혜가 임할 사람들은 다른 것 아니라 기쁨으로 말씀을 받고 두 번째는 믿음으로 받고 세 번째는 뭐냐면요.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건데요. 말씀이 그러한가라고 생각되어지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 말씀을 귀담아 경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에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이 주신 말씀이라 생각하고. 저도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서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5가지 말씀 가운데 믿음을 회복하라는 이 5가지. 물론 뒤에가 4가지 나와 있지요.
예컨대 무엇이 미흡한가 쭉 살펴나가고 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은 다른 사람이 주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 속에서 과연 나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대체 어떤 것이 나에게 제일 취약점인가 잘 보라고요. 내가 회복해야 될 것이 뭔가. 그래서 먼저는 네 가지를 잘 정리해야 돼요. 말씀의 회복. 두 번째는 예배의 회복. 세 번째는 은혜의 회복. 네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회복하는 귀한 은혜가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회복은 다 나눴습니다. 지금은 말씀이 홍수시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 있어요. 말씀이 점점 더 희미해져 간답니다. 제가 어디서 보니까요, 50에서는 뭐 하냐면요, 술을 담궜어요. 어른들 아실까요? 그때 술을 담그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군에서 어떠냐면요, 조사관이 나와서요, 파견이 나와서 술 있는 사람들 다 살펴나가지요. 그러면 그 동네 자체가 조사관이 나온다는 거니까 완전히 초긴장 상태예요. 잡히면 벌금 내야 되거든요. 밀주라고 하죠. 그런데 보니까요, 어떤 교회에서 있었던 분이 한 분이 간증을 하는데 그렇게 간증을 합니다. 자기 말이랑 똑같이 밀주를 그렇게 만들어서 군에서 조사를 왔는데 사람들이 조사관이 와서 묻는답니다. 뭘 보고 묻냐면요, 옛날 성경책이 뭘로 되어져 있었나요? 거치를 보면. 색상 뭘로 되는지 몰라요? 빨강색. 그 빨강색 성경이 놓여 있으면요, 조사관들이 묻는답니다. 당신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라고. 그럼 그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그런다라고. 그러면 그 집은 무사 통과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 믿는 사람은 술을 먹지 않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그것이 소문이 나가지고 그 마을 사람들이 그 빨강책이 뭔지도 모르고 사다가 집에다 갖다 놨답니다. 빨강색이 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조사관들이 올 때마다 그 빨간색이 있는 집은 그냥 무사통과예요. 무사통과라고요. 자, 제가 여기서 지금 무슨 얘기하려고 그러냐면요, 다른 것 얘기하려고 그런 것 아니고요, 그 속에 말씀이 어떤 내용인지도 모르고 그때는 신뢰감이 있었어요. 믿어줬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말씀이 보니까 땅에 떨어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말씀이 회복되어져서요, 그 말씀 속에서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축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이 무시되고 말씀이 사장되어져 버리고 말씀이 희미한 세대가 되어지면 뭐냐면요, 사사기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하던가요? 말씀이 말씀되지 않아요. 말씀을 쉽게 받으려는 그 경거망동이에요. 그러면 사사기에 그때 당시에 뭐 어떻게 한 줄 알아요? 왕들이 없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해버립니다. 잘 기억해야 돼요.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믿는 것 아니라고요. 반드시 뭐 해야 돼요?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것이 다른 것이에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믿어보면 내 것만 전부예요. 그런데 항상 내 것은 뭐냐면요,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 이것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그래요. 내 걸 너무 주장하지 마시라고요. 이단이 어디서 생겨나던가요? 내 것만 너무 주장하다 보니까 이단이 생겨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얼마나 다른 사람과 수용하라고요. 다른 종교도 수용하라고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요, 구원의 종교는 어떤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기록된 말씀.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대요. 아멘. 선한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일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다른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자체는 말씀이 살아있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4장에 보니까 뭐라고 하던가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인고사님 살았고, 고개 끄덕끄덕 하셨는데 운동력이 있어. 그 다음에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대요. 우리의 혼과 영과 뜻을 관철한대요. 그러니까 살펴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정을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앞길을 예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국만 그럴까요? 예원이 어디가 있나? 미국에 있나요? 미국에 있는 예원이도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킬 줄로 믿습니다.
저 같은 코로나 때문에 초비상입니다. 그래, 염려하지 말라고요. 걱정하지 말라고요. 내가 해줄 수 있는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기도하는 겁니다. 얼마든지 기도해 주면 돼요. 이겨나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선포하시라고요. 너는 반드시 회복되었지어다. 뭘로? 말씀으로. 난 그래도 저기에서 제 라면이 크게 나올 줄 알았거든요. 부끄럽나요? 말씀으로 반드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데 예배를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통계가 나왔는데 21세기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요. 예배의 위기시대래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번 선거판을 잘 보도록 하십시오. 주 며칠째인가요? 주 4일째를 들고 나옵니다. 그런데 예배가 지금 차근차근 희미해져 갔던 때가 언제냐면 주 5일째가 되고 나서요. 예배는 약화되어져 버렸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어디 가냐면요. 금요일날 이동한가요? 금요일 가면 언제 온가요? 토요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일날 교회 온가요? 오지 않습니다. 모처럼 갔는데 거기서 지내는 겁니다. 차박이라는 말을 저는 그렇게 빨리 알지는 못했어요. 캠핑. 이런 단어가 생긴 지가 얼마 되지 않았지요. 그러니까 캠핑족들이 생겨나고요. 또 차박을 하게 되고요. 어떤 단체 콘도라든가 그런 거에 가족끼리 모여서 그렇게 여가 생활을 즐깁니다.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것이 예배보다 앞서버려서는 안 된답니다. 지금은 다행히 온라인 예배가 있으니까 그곳에 가서 얼마든지 우리 예배할 수 있잖아요. 예배할 수도. 근데 그나마도 잃어버린다면 크나큰 문제지요. 온라인 예배도 잃어버린다면. 지금도 만약에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예배하는 것처럼 정성스럽게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도 마찬가지로요. 예배의 소중함을 알고 있는 분들이거든요. 똑같이 여기서 아멘, 아멘, 아멘 선포하는 것처럼요. 여러분 글로 표현하라고요. 아멘으로 표현하라고요. 믿음을 회복할 때 아멘하고 이렇게 예배를 또 회복하러 갈 때 아멘하고요. 주 5일제가 시행되고 나서 신앙의 문화가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향락문화로 바뀌어져 버렸답니다. 그럼 주 4일제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나라 충분히 주 4일제도 가능하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정도로 경제적인 형편 자체가 괜찮하지만요. 신앙적인 부분에 볼 때는 성경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썩 바람직스럽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배가 예배되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더 많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채택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것이 결정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요. 예배에 감격이 있고 예배에 은혜가 있고 예배에 성령의 임재가 있고요. 예배에 하나님의 거룩성이 나타난다면 그 예배는 가치가 있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예배 가운데 은혜가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가운데 성령의 감동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드리 내 마음속에 기뻐요. 예배를 드리 내 마음속에 감격이 찾아왔어요. 그럼 뭐냐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교회를 지으면서 보니까 교회는 천막을 지어도 상관없습니다. 컨테이너를 몇 개 갖다 놔도요. 교회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도 있어요. 교회는 그렇게 지어진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곳에서 뭐 해야 될까요? 예배를 드려야 생명력이 있는 겁니다. 예배를 드려야. 그러니까 그 전에 어떻게 됐습니까? 중세교회 때는 교회가 웅장했습니다. 성당 들어가 보셨나요? 성당에 가면 교회가 웅장하죠. 그때는 그때 당시에 건축 문화였답니다. 그리고 그들이 뭐 한 줄 압니까? 그들 자체는 비싼,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만 파이프 오르간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몇 개 없습니다. 그것 자체가. 그래야 잘 기억하라고요. 우리가 설령 중요한 걸 갖다 놓지 못하고 비싼 걸 갖다 놓지 못한다 할지라도 교회를 웅장하게 지어놓으면 뭘 합니까? 예배가 살아있지 못하면. 그러니까 혹시라도 잃었던 예배가 있다면요. 예배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배를 잘 드리라고요. 예배를 정성스럽게 잘 드리라고요. 예배를 잘 드린 사람은 1번을 알 수가 있어요. 1번이 아까 뭐였죠? 말씀을 회복할 수가 있다고요.
3번은 다른 것 아니에요. 말씀이 회복하고 예배가 회복되죠? 그럼 뭐가 돼요? 은혜 받을 수 있는데 3번 말씀 뜻을 잘 기억하라고요. 은혜를 회복하시라고요. 은혜를. 무엇이 은혜인가 잘 보라고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했어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래요. 죄인 중에 계수했답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였고 많은 것을 배운 학문의 소유자였거든요. 그때만 해도 그 자신은 생각합니다. 자기가 믿는 것에 제일 잘 믿는 것인 줄 알았어요. 그때 이름이 뭐였죠? 사울이었습니다. 사울.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그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깨집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뭐라고 하던가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그 한마디에 그 자신이 완전히 깨집니다. 그러면서 그 자신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는 계기가 생겨납니다. 그리고 그 자신을 고백합니다. 이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진솔하게 그 자신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간 오늘도 고백하도록 하십시다. 내가 태어난 것도 은혜입니다. 누구의 은혜? 물론 부모님의 은혜 중요하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간 것도 살아온 것도 부모의 은혜일 수 있는데요. 누구의 은혜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앞으로 살아갈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천국을 소유하게 될 것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 것을 믿습니다. 그게 기적 중에 기적이죠. 우리에게서 중요한 거 있으면 물이 중요하답니다. 물만 중요한가요? 불도 중요합니다. 물만 중요하던가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거 있어요. 공기. 하나님이 어떤 사람의 공기를 돈 주고 판가요? 그렇지 않아서 똑같이 주었습니다. 똑같이. 똑같이 때로는 어떤 사람이 물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불을 주기도 하고 공기를 주었습니다. 다 그것 자체가 지금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으니까 괜찮지만 이걸 돈으로 계산한다면 너무나도 비싼 것들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저주신 바 은혜라고요. 값을 매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드립니다. 이것 자체가 은혜일 뿐만 아니라 이것을 나에게 주신 것 자체가 은총이고 이것 자체가 긍휼이라고 믿습니다. 내가 특별히 잘나서 나한테만 주었나요? 그렇지 않았어요. 똑같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는 뭐냐면요. 멀리 찾지 마시고 가깝게 찾으시라고요. 가깝게. 지금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도 뭐라고요? 은혜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이 시간에 같이 함께 앉아서 예배할 수 있는 것도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예배가 또 말씀이 은혜가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체험하고 간증할 때 뭐라고 했어요? 예수는 내 구주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살았다, 죽었다, 다시 살아난다, 그리고 승천한다, 다시 재림한다. 우리는 그 사실을 압니다. 다른 것은 부족해도 괜찮다고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가르쳐서 우리 그렇게 표현합니다. 존귀한 존재예요. 존귀한 분이라고요. 그럴 때 그분은 또 우리를 뭐라고 합니까?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들을 우리를 인정해 줍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한 사람인 것을 믿습니다.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큽니다. 그 체험이 너무나도 크고 그 간증이 너무나도 크다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내 구주가 되어준다라고 우리는 날마다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혹시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말씀 제목 믿음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시편 46편 10절 말씀 잘 기억하시라고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포할지어다. 믿습니까? 그리고 네 가지를 잘 보라고요. 첫째는 말씀 회복해서, 두 번째는 예배가 회복되어져서, 세 번째 은혜가 회복되어져서, 네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심을 나는 이 시간에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